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늘 설날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고향에 가신 분도 계셔서 새로운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지난 말씀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준 설교가 너무 좋은데 또 수준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기도 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리마인드를 하면서도 여전히 어렵다고 반응하실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나누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믿음은 아닙니다. 마귀의 믿음도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존재입니다. 마귀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그들의 신앙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릅니다. 그리고 단지 지적인 동의라든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대속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마음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구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것, 물론 그것도 맞지만 당연히 그것을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를 모두 포함해서 영과 육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죄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서나 거의 90% 정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믿음 없는 사람도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이 가늠하거나 또 가늠하지도 않고 불의함을 피할 뿐만 아니라 언행이나 태도가 경건해 보입니다. 욕설이나 남 뒤에서 험담하거나 나쁜 소식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 나오고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를 책망하고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줍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신갈교에서 임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경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강화도 서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실 때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도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가구 수가 한 130가구 정도 사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그 섬에 사는 모든 가정에서 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간혹 절기 때만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든 집마다 다 예배 드려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서도중앙교회가 1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전에 종순일 목사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하셨는데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주었는데 그가 용서받고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붙잡고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빚을 탕감해 주었던 왕이 그 종에게 내가 나에게 빌기를 너의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순일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박두병 권사님, 박순병 권사님이 어떤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박두병 권사님은 2,000원을, 박순병 권사님은 6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빚을 전부 탕감받은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씀 앞에서 이분들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2,000원, 60원, 그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2,000원이라는 돈이 당시에 그 김제평야의 6만 평의 땅을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박두병 권사님이 그 2,000원을, 박순병 권사님이 60원을 다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180가구였는데 그 섬의 집집마다 동네마다 그 이야기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결국에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경환 목사님이 서도중앙교회 부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자재를 옮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 길이 넓지 못해서 좁은 길로 교회가 가게 돼 있어서 건축자재를 차로 싣고 이렇게 옮기면 좋은데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라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저 항구에서부터 줄줄이 직접 손으로 그 건축자재를 짊어지고 이렇게 교회까지 날랐던 겁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항구에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데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길이 되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의 땅을 이렇게만 하면
교회까지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이 길을 쓰도록 허락만 해주시면 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흔쾌하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전 아마도 오래전에 이 교회 역사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래전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 교회 안에는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집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위에 밭에 있는 집사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저 아래 집사님도 허락했는데 집사님도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랬냐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맨 위에 있는 집사님 할머니신데 이분은 굉장히 깐깐한 분이었습니다. 절대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는데 이분에게 가서 저 아랫분들이 다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집사님도 마지못해서 그러면 길을 쓰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경운기가 지나갈 만큼만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분명히 경운기가 지나갈 만큼만 길을 해달라고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크레인 기사가 아주 널찍한 신장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목사님 분명히 경운기라 그랬는데 신방하고 있는 동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맨 윗집에 있는 그 깐깐하신 집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맨 아랫집 집사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처음부터 허락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게 다 당신 잘못이라고 막 이랬던 겁니다. 사실은 이 처음에 허락한 집사님은 제일 피해가 컸습니다. 그분은 깨밭이었는데 이 길을 만들면서 그 푼 흙을 그 밭에다가 다 그냥 쌓아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너무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의 한마디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제 겁니까? 그 밭이 제 겁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목사님, 저는 청직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나의 것인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죠. 그렇게 화를 냈던 그 맨 꼭대기에 그 밤나무 하시는 그 집사님도 나중에는 길이 생기고 나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농사 짓기에. 그래서 너무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죄책감도 정죄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쓰러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인데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자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아론이 모세를 대언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홀로 늘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한없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들이고 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